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다 같이 공독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시간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일까요? 은혜, 구원, 또 믿음, 말씀, 기도 이런 단어들이겠죠. 그런데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저희들이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을 하면서 행함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손도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지요. 그래야 손이 되는 겁니다. 동전도 동전에 앞뒤 양면이 있지요. 동전이 한 면만 가지고서는 동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요. 과연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각각 중요하고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기만 하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기만 하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대답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니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방법이 너무 쉬운 건 아닐까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이 네 믿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그 엄청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가 말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대단한 많은 것들을 해야만 합니다.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조건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이게 너무나 쉬운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을 살펴보면 구원은 결단코 쉬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구원의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심으로 예수님이 행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창세기부터 세워 놓으십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부터 세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구약 역사 내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정말 메시아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엄청난 고난이었고 엄청난 수고였고 엄청난 인내였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고난의 절정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방법이 있어야만 구원이 완성이 되었던 겁니다. 또 복음을 전했던 증인들은 어땠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을 했던 그 복된 소식을 들었던 증인들이 엄청난 수고와 대가를 치르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거저 받는 쉬운 구원이 아닙니다. 나는 믿기만 하면 돼요. 나는 행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행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행해 놓으셨던 거예요.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엄청난 행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행함으로 이루어 놓으셨던 그 구원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해 놓으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 복된 소식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 왜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 왜 이 기쁜 소식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믿는 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나에게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또 누가 강요하고 억지로 그냥 믿어야 된다 그냥 하도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그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게 된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 믿음을 내 스스로 내 의지로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믿고 나서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토록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왜 행함보다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 칭의에 대해서, 의롭다함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행함을 오히려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고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냐면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받고 읽는 그 성도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상황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에 금방 변절하고 믿음 포기하고 신앙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신앙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가? 아니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의미로 지금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이 말로만 요란하고 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적하고 막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행함과 삶으로 정말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지금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아주 구체적인 예까지 들고 있죠. 어떤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지금 추워서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실제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실제로 행함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기도 사역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분이셨고 중보기도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고아원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 고아원 운영할 때에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해야 될 일도 엄청나게 많으셨을 거겠죠. 그때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끼리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떠맡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간을 조금 내고 내가 헌금을 좀 내고 내가 몸을 좀 움직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굶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생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옳을까요? 만약에 내 주변에 정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뭔가 정말 딱한 사정을 겪게 되는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저분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저분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될지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손에서 뭐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저분을 도와야 될지 제 손을 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저분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죠. 제자 훈련 받으면 뭐하냐, 뭐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오게 되냐면 제자훈련을 내가 받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변할 것도 기대하지만
사실 다른 성도님들도 저분이 제자 훈련 받으면 정말 많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시게 되죠. 그런데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제자 훈련 몇 개월 받는다고 해서 그분이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왔던 그분의 인격과 삶의 또 문화가 그냥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바뀔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 그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제 제자훈련 받으면 뭐하냐, 뭐 제자훈련 무용론도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간혹 생길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제자훈련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제자훈련뿐만이 아니라 뭐 예배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누가 문제일까요? 왜 웃으세요? 나죠, 나라는 존재가 문제지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분이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참 변화가 안 나타나는 참 이 인간 존재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혹 교회에서 또 모습을 보면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찬양대, 이 영성에 관련된 이런 사역들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열심히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방 봉사, 설거지, 청소 이런 꾸준히 일을 하는 사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헌신하게 되는, 뒤로 이렇게 좀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서로 간에 서운함이 생길 수 있죠. 아니 말씀만 보고 그렇게 기도만 하면 도대체 뭐 하냐, 지금 손발이 모자라서 지금 도와줄 사람이 당장 필요한데, 지금 설거지할 사람 당장 필요하고 좀 쓰레기 정리해서 버릴 사람 당장 필요한데, 그 평상시에 말씀 보고 막 평상시에 기도했던 사람들 다 지금 어디가 있는 거냐.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서로 간에 이제 서운함이 생길 수가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족하고 행함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구원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칭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을 보면요, 구원은 과정이죠. 구원을 과거에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이 나중에 완성될 겁니다. 성화는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죠. 특별히 이 성화는요, 사람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인내와 나의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즉 사람의 행함이 없이는 거룩함을 이루는 그 성화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사회가 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행함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행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간섭받는 거 참 싫어하죠. 명령받는 거 참 싫어합니다. 훈련받는 것도 참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고 힘들면 안 하고. 어쩌면 우리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말 나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함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정말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칼, 매맞음, 헐벗음, 감옥, 배고픔, 심지어 죽음, 순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행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했던 모습이 있으셨어요. 근데 요즘 솔직히 우리는 뭐 코로나가 뭐라고, 팬데믹이 뭐라고, 뭐 다 코로나가 핑계예요, 뭐 다 팬데믹이 핑계.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그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지요. 정말 이 부족한 내 자신이 문제지 뭐가 코로나가 문제고 뭐가 팬데믹이 문제입니까?
뭐 코로나가 교회를 흔들어대면 뭐 얼마나 흔들어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는, 순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보일 것이 없느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와, 이게 얼마나 결단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뭐 믿음만으로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행함으로 내 삶에서 애쓰면서 수고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으니 나는 이 믿음을 당신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